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시편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에 수록된 시의 장르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편은 시문학이라는 독특한 장르에 속하고 본서에 수록된 각각의 시편은 또한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분위기, 구조나 특징적인 표현이 서로 비슷한 시편들을 묶어서 그 장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시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편들이 속한 장르의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편에 수록된 시에는 어떤 장르들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시편의 많은 장르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탄식시, 인정시, 묘사적 찬양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르는 바로 탄식시입니다. 여러 종류의 장르 중에서도 탄식시가 가장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본질을 보여줍니다. 탄식시의 시인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탄식시를 청원시라고도 부릅니다. 시인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진 자신의 고통을 단순히 알아달라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시인이 고통당하는 원인은 주로 대적자들의 악행과 조롱 때문이거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 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모든 탄식시가 보여주는 공통적인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둘째, 시인이 탄식하는 상황을 짧거나 길게 표현합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는 탄식시의 중요한 부분으로 시편 전체의 고백의 내용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들으소서, 구원하소서와 같은 탄원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합니다. 또한 대적자들을 향해 심판하소서와 같은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찬양을 서원하거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며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탄원시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은 시인이 자신의 청원이 이미 응답되었다고 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그가 올려드릴 찬양의 내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청원에 응답하실 것을 크게 확신하고 실제로 응답되었을 때 성전에서 찬양할 내용을 미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탄식시의 바탕이 되는 기본 내용은 애통과 슬픔, 고통의 상황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탄식시의 시인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탄식시를 많이 다루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패배의 가능성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낙관적인 문화에 살고 있는 현대 독자에게 탄식시라는 장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오늘날의 문화는 비탄과 슬픔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난을 다 같이 표출할 공간이 별로 없는 현대인은 애써 웃으며 자기 감정의 어두운 면을 부인한 채로 살아갑니다. 이와 반대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며 탄식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들의 정직함에 비추어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만 하고 하나님 밖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탄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과 세상의 잘못된 문제들을 직시하며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탄식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탄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을 읽으며 우리의 영혼도 함께 부르짖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인정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장르의 시입니다. 인정시에서 시인은 고난의 때에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을 회중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인정시편들은 주로 시인의 개인적인 기도응답 경험이나 시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매우 개인적인 간증을 담은 시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정시가 보편적으로 지닌 4가지 형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둘째, 개인의 결단을 표현합니다. 셋째, 시인에게 구원이 필요했던 순간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는지를 재진술합니다. 넷째, 새로운 찬양의 서원 혹은 묘사적 찬양과 교훈의 내용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모든 인정시는 단순히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찬양으로 변화된 시인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타인도 그런 기쁨의 찬양에 동참하기를 가르칩니다. 묘사적 찬양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함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인정시가 시인의 개인적 경험을 담은 시라면 묘사적 찬양시는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차원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할렐루야를 자주 사용합니다. 묘사적 찬양시는 다음 3가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찬양으로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셋째, 결론에 이르면서 다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묘사적 찬양시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서술형을 언제나 명령형으로 말한다는 점입니다. 청중이 실제로 찬양으로 반응할 것을 기대하며 할렐루야를 명령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본 장르에 속한 시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서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시인들만이 노래할 수 있는 내용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처럼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고 모델로 삼아야 할 찬양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3가지 기본 장르인 탄식시와 인정시와 묘사적 찬양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상태를 어떻게 반영할까요? 각각의 장르는 시인이 인생의 어떤 상태에서 기록한 것일까요? 먼저 묘사적 찬양시는 삶의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순탄할 때를 표현한 시편들로 정상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되 특별히 청원하거나 응답해 주시길 요청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탄식시는 삶이 어려울 때를 표현한 시편들로 비정상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편에서 탄식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환난 가운데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는 탄식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정시는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혼돈에 빠졌다가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서원을 드리는 시편들로
재조정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인정신은 우리의 버팀목이 다 사라지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단단한 땅 위에 새로운 삶을 세우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창조, 타락, 구속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심판 아래 놓인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창조주시며 주권자인 하나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재조정하여 온전히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개인적 비정상의 상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우주적 재조정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와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며 모든 시편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총 5권으로 나누어진 시편의 구조와 메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권과 2권의 중심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